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있게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좀 칠판을 좀 쓰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요, 제가 좀 글씨는 잘 못 써요. 평안, 글씨 보이십니까? 네. 안 보이세요? 이게 화면 통해서 보시면 아마 보일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 대 편안입니다. 오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마귀들이요, 음부에서 인간을 아주 멸망시키기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회의를 가졌는가 하니까, 인간이 가장 극심한 고통으로 여길 그러한 벌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가장 큰 벌을 줄 수가 있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소망을 감추자. 왜냐하면 인간들이 소망이 없어진다고 하면 삶을 살아가는 재미나 의미를 잃어버릴 거고, 그러면 인간들은 좌절과 고통 가운데 오랫동안 헤맬 거야 하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소망을 감추기로 딱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다시 모였어요. 이제는 소망을 어디에 숨기지? 어디에 숨기면 이 사람들이 이 소망을 못 찾을까? 하면서 어디에 숨길지를 막 이제 논의를 했어요. 근데 어디에 숨길지를 이것을 찾는 곳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마귀 졸개가 의견을 냅니다. 마귀님, 저기 산 꼭대기 같은 높은 곳에다가 숨겨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험심이 강해서 결국은 아무리 높은 데다가 놔도 결국은 찾아낼 거야. 그래요? 그러면 아예 큰 미로와 같은 성을 만들고요, 그 안에다가 깊숙한 데다가 숨겨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또 마귀가 말합니다. 아니야, 인간은 영리해서 결국은 찾아낼 거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막 여기도 숨길까요? 저기도 숨길까요? 막 했는데 인간들이 다 찾아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마귀가 여기다가 숨기면요, 인간은 절대 못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디로 숨기자고 했냐면 인간 마음 깊은 곳에다가 숨기죠. 그러면 그들은요,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지 아마 내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소망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고, 그 마귀 졸개들이 다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요, 어디다 숨겼어요? 마음 깊은 곳에다가 숨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귀는요, 오늘날 소망을요, 마음 깊숙한 곳에다가 숨겨놓고 어떻게 말해요? 이 편안함이 평안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안, 편안 어때요? 말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말이 비슷하다고 의미가 같은 게 아니에요. 마치 그 님이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는 그런 것처럼 완전히 님과 남이 완전히 다르듯 평안과 편안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 평안과 편안을요 잘 구분하지 않고 쓰는 걸 봐요. 예를 들어서 좋은 아파트에 이렇게 새로 이제 분양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서 갔을 때 집사님, 여기 집에 오니까 너무 좋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편안합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성경을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축복하시면서 주실 때 평안을 주신다고 했지 편안을 주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평강을 주시겠다고 했지 편안을 주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는 것이 있고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이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평안은 어디에 있대요? 어디다가 주십니까? 마음에 주세요. 마음에다가 주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노니 그것이 마음에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평안이에요. 근데 이렇게 질문했을 때, 목사님, 이 절 같은 데 있잖아요. 산속 깊은 데 가보면요. 거기 딱 들어가면 뭔가 속세를 떠난 것 같고, 그러면서 거기가, 마음이 어때요? 뭔가 이게 평안인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평온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이게 차분하고, 뭔가, 그 느낌,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산 정상에 딱 올라갔을 때, 딱 내려가는 그 광경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 제가 뭐 말하는지 아시죠? 그거는 이거랑은 다른 건가요? 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 뭔가 탁 트인 것 같고, 뭔가 있잖아요. 평온한 그 감정들. 그게 같은 걸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과연 같은 것일까?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지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거예요? 근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어때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유지되는 평안.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어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가지는 평안. 평화기도 하거든요. 평화. 즉, 이 평온,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절간 들어갔다고 거기서 평안이 갑자기 생겨납니까? 아니죠. 이 주님이 말하는 평안과 그것을 말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뭐길래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려고 하는 이 평안, 내게 있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주시고 가지고 계시는 이 평안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가지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요, 불과 조금만 성경을 뒤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지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한 아주 처참하게 곤욕당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 시간이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남은 그 시간 가운데서도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 이 평화, 이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평안함을 내가 너희에게도 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형수들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들에게 지켜주는 인권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그들이 언제 죽을지는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요즘 물론 사형 선고는 안 합니다. 사형은 안 합니다. 사형 선고는 있지만 사형은 진짜로 안 하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실제로 사형 집행이 될 때 어때요? 갑자기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놀고 있다가 잘 놀고 잘 먹고 하다가 갑자기 아침에 깨우죠. 자, 가자. 그러고 아무 말이 없죠. 따라가 보면 내가 죽는 날이 바로 오늘이구나 하는 것을 그날 아는 것처럼, 그 순간에 아는 것처럼, 사형수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왜요? 그걸 아는 순간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 사람이 제대로 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예수님 모르는 거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모르고 있는데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예수님 다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히고 가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이고, 그 중에 심지어 베드로라 하는 애는 나한테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가지고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요, 어떤 오늘날의 사형수가 보다 더 심하고 더 비참하고 더 괴롭고 한 그런 죽음 앞에서도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을 주님께서 갖추고 있었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설령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하고요, 부도가 망하고요,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진 이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에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 사업이 잘 되고 막 이럴 때는 이 사람 정말 평온한 것 같았어요. 근데 만약 막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혼하고요, 나 당신과 못 살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포자기하면서 노숙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가진 자는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며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야, 내가 너에게 평안함을 줄게, 야, 내가 너에게 편안함을 줄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주님이 주시길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더 없죠, 막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편안함, 주님 사실 이거 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내가 너 평안함 줄게 하는데도 됐거든요, 필요 없다니까요, 막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소원 들어볼게. 자, 내가 종이 줄 테니까 여기다 다 적어. 그럼 내가 다 이뤄줄게 하고 적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적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다 필요 없어요, 저에게 솔로몬이 줬던 지혜를 주십시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늘 고민하던 거,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요, 제 사업이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요, 저의 집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상상하는 거죠. 진짜 주님이 이제 얘기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내 자녀도 잘 되게 하고 내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이제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이제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딩가딩가 하겠구나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 네가 적은 목록들, 지금 이 목록들 내가 다 줄게. 그리고 너 이거 누려야 되는데 짧은 인생 살면 돼? 오래 살 수 있도록 내가 장수의 복도 줄게. 에? 진짜요? 하는데, 근데 단 한 가지 제약이 있어. 에? 뭐예요 갑자기, 뭔 제약? 이러면서 뭔 제약인가 딱 했더니, 근데 네가 그것을 받으면 너는 다시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내가 이걸 줄게, 그리고 너에게 장소의 복을 줄 텐데, 근데 너가 이걸 받으면 너는 나를 평생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끔찍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끔찍하세요?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다라고 할 때 너가 섬뜩함을 느꼈다면 그 섬뜩함은 하나님에 향한 사랑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만약 여기서 어떤 섬뜩함을 느꼈다 그러면 어떤 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섬뜩하지 않고 아쉽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겠죠. 여러분, 편안한 삶은 뭘까요? 편안한 삶은, 평안이 마음이라고 하면 이건 뭘까요? 육체겠죠. 육체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죠. 육체 가운데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음식,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뭘로 되는 거예요? 다 돈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안 해도 돼요. 돈만 주시면 다 된다니까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돈 하나만 줘요.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돈이면 다 돼요. 여러분, 돈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경차 타다가요, 막 2000cc, 2500cc 차 타다 보십시오. 예전에 경차 탈 때는 방지턱 넘으면요, 좀만 빠르게 넘으면 벌컥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 좀만 탔다 하면 옆에 끼어가고 막 불편하고 막 그러는데, 어때요? 큰 차 타면 확실히 편하고 좋잖아요. 방지턱 넘을 때 좀 빨리 넘는다고 전혀 문제 없잖아요. 20평 살다가 30평 살면 어떻습니까? 대골 갖고 너무 좋잖아요. 또 30평 살다가 40평 살면 이거는 뭐 더 넓죠. 그런데 반대로 40평 살다가 20평 살아요. 40평 살다가 10평대 살아요. 그럼 어떨까요? 마루가 없어요. 이제 좋은 차 타다가 갑자기 또 경차 타요. 어떨까요? 불편해지겠죠.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이 편안한지는요 5살 애들한테 다 물어봐도 알아요. 야,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그러면 다 알았다니까요. 이거요.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그러면 큰 거요.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뭘 갖고 있어요? 더 큰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음식, 어떤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더 좋은 차를 타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이건데, 제가 이제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면 다들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2000cc를 타는 차다, 사는 사람이 타고 있다 지금. 그러면 혹시 이렇게 제가 살짝 이제 뭐가 타고 싶어요? 그러면 다 뭘 말하는 줄 알아요? 그 위급. 만약 서브를 탄다, 그럼 목사님 서브 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다 갑자기 또 외제차 서브 또 이렇게 다 이런 식의 어때요? 다 드림카가 다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현재의 삶을 만족하기보다 어때요? 더 위에.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면 내가 편안하고 뭐가 더 좋지 않을까? 이전에 느껴보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뭐 느끼지 않을까? 라고 막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몇 년 전에요, KBS 다큐멘터리에서요,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1등이 뭐였을 것 같아요? 뭡니까? 교회가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뭐예요? 한 글자. 뭡니까? 돈.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가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1억, 뭐 5억 이상, 10억에서 50억 사이, 50억에서 100억 사이, 뭐 이런 거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10억에서 50억 사이에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러면 좀 내가 뭔가 여유도 있고 뭔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전문가들이 행복과 어떤 소득과의 이 상관관계를 이렇게 이제 막 비교해보고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연구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이 소득이 계속 상승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이 계속 상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요, 이렇게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행복이 증가하는 폭을 보입니다. 어디까지? 이게 조금 이제 몇 년 전 된 거니까 조금 금액이 틀릴 수 있어요. 400만 원까지요. 400만 원까지는 소득이 올라가면서 행복도 그에 맞춰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치 여기서 역치 걸린 것처럼요, 더 이상 더 올라가도 더 이상 소득, 행복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0만 원 버는 사람과 뭐 700만 원 버는 사람들을 어떤 행복도를 조사해 보니까 행복도의 차이가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 있잖아요. 돈이 더 많이 있으면, 이 정도 지금 벌고 있는데 이것보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더 원 없이 쉬고 하면서 막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어때요?
어느 한계까지는 그게 맞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에는 더 이상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편안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안 좋으면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거밖에 못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막상 있잖아요. 차가 없던 사람이 차가 있는 거에 기쁨, 이거는 차이가 커요. 맞죠? 하지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등급을 올린다고 그것만큼 막 기분이 요거 없던 차가 있던 것만큼의 그 기쁨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 스마트폰 지금 나온 지 한 10년 됐잖아요. 처음에 이 스마트폰을 제 동생이 먼저 샀거든요. 그때 노키아라고 혹시 아세요? 노키아라고? 그 노키아 제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 동생이 저보다 먼저 샀는데, 이 노키아 제품은요, 이제 특징이 지금처럼 마켓으로 이제 핸드폰을 인터넷으로 다운받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파일 다운받으면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 깔리는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컴퓨터로 꼽아야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내가 찾아야 되고요. 근데 그냥 핸드폰 쓰다가 이 노키아만 봐도요, 우와 진짜 좋다, 진짜 부럽다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1개월 뒤에 딱 제가 폰 바꿨대고 내가 이제 요즘 이제 쓰고 있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더 신세계인 거예요. 제 동생은 야, 니 뭐 프로그램 깔라고 하면 너 컴퓨터 연결해야 되냐? 야, 나는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다운받으면 되거든. 그러면서 그냥 막 다운받는 거죠. 그때 와 진짜 없다가 이 스마트폰으로 딱 바뀌니까 그때는 정말 틀리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벌써 10년이 되면서 뭐 한 2년도 안 돼서 맨날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화면 액정은 커지고 속도는 빨라지고 뭐 또 화질은 좋아지지만 어때요? 바꿨을 때 이야 는 한 1개월 가고 그 다음엔 이 폰이나 예전 쓰던 폰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바꿔도요, 새 폰으로 분명히 바꿨는데 그 만족도가요 예전만큼 이어지지가 않아요. 사기 전에는 야 이것만 가지면 내가 뭔가 신세계를 경험할 것 같고 막 그런데 막상 가지면 뭐 기존에 쓰던 거나 또 똑같아요. 음식은 어떤가요? 제가 서울에서 부산 내려오니까 어느 집이 딱 이렇게 딱 꽂혔냐면 더파티. 와, 더파티 갔더니 정말 너무, 와, 이거 짱 끝내준다. 야, 이런 데가 있네. 서울에는 없는데. 야, 이거 끝내준다. 그러면서 막 먹고 막 좋아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2번, 3번, 4번. 여기 뭐 맨날 똑같아. 막. 금방금방 사람들은 질리고 익숙해져 버려요. 매번 새로울 것 같지만 아니요. 뷔페 안 갈 걸. 뷔페 안 가는 건데.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이처럼 그런데도 어때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이렇게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가지면 아니야 이것보다 더 좋은 걸 가지면 뭔가 틀릴 거야 하는 그 환상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자꾸 이렇게 가면 편안함을 쫓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줘요? 세상이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이야기에서도 어때요? 이것들을 다 주겠다고 했을 때 이것을 받는 순간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너는 나를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요, 이것이 육체의 편안함으로 주는 감흥이 물론 대단하긴 하지만, 물론 굉장한 게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의 쉼이 필요하죠. 그런데 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오늘 피곤하다, 그냥 집에 가서 쉬자. 뭔 예배야, 무슨 수요 예배야, 피곤해. 무슨 금요 철야야, 피곤해. 무슨 주일 오후 예배야, 피곤해 하고 이렇게 자꾸 떠나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배 안 나온다고
그동안 만성 피로가 그렇게 싹 풀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배 안 나왔다고 만성 피로 그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번은요, 저희 처제가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마침 아기가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됐고, 그러니까 형부, 아기도 마침 자고 하는데 저 오늘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냥 여기 옆에 있어서 그냥 있을게요. 집 보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예배 드렸어요. 이제 두 분 편안하게 갔다 오세요. 얼마나 좋아요. 땡큐죠. 그래갖고 이제 둘이서 이제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어떠했을까요? 이 처제가 편안하게 과연 있었을까요? 편안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편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자마자 깼거든요. 그리고 엄마 어디 갔냐고 막 이제 울고 시켜야 하면서 이게 이제 받쳐주느라고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괴로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편안함에서 우리가 정말 안락한 삶에서 우리가 진정한 어떤 평안을 찾는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의 모습을 보아도요, 완전히 이 편안한 삶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편안한 곳입니까? 공생애는요, 어디 인정받으면서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았습니까? 그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죽었어요? 그냥 고이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딱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가 정말 이전에 못 누리던 그 복을 다 누려가면서 막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편안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평안이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자꾸 이 편안으로 간다는 것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나를 따르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어때요? 환난을 당할 거래요. 편안하지 않아요. 반대적인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내게 있는 이 평안으로 너희가 평안하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어떻습니까? 환경에 지배되지 않아요.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평안인 겁니다. 그런 평안한 삶은 무엇을 말해요? 어떤 이런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어떠한 근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 그 평화로운 상태가 평안인 거예요. 마치 다윗이 시편 3장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다 한 것처럼, 아무리 1000만 명이 나를 죽이겠다고 감싸도 어때요?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를 살펴보아도요, 제가 그 신학을 이제 작정하고 이제 편입을 했다가 이제 대학원을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이제 자랐는가 하니까 주로 이제 합동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대학원을 가면 총신대학원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성적이나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준비는 했고, 이제 지원만 하고 시험만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총신대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 이단들의 어떤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총신대 출신의 목회자의 추천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총신 출신이었으니까 제 주변에 많이 있겠죠. 저희 외삼촌도 또 총신 출신으로 또 저기 대전에서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없으면 외삼촌한테 외삼촌 써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이제 총신을 치려고 딱 준비하는데 누가 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게 갑자기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외삼촌도 못 써주겠다고 하고 어떤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때 있던 교회를 네가 나와라 그러면은 써줄게 해서 막 하는 거였거든요. 정말 지금으로 보면 그 외삼촌의 어떤 결정이나 어떤 그 지시나 이런 거는 탁월한 거였고 좋은 거였는데, 근데 저는 싫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들이 쓰는 방법들이 뭐가 있냐면 그냥 아무 총신교회 가갖고 써주세요 하고 돈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헌금을 하고. 근데 저는 그거가 싫은 거예요. 거짓말은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는 거구나 라고 직감을 하고요. 제 동생도 같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총신 준비 안 해야겠다고 딱 내려놨습니다. 그러고 뭐 했냐면 그냥 집에서 딩가딩가 노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대학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학원 준비를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이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둘이서 노는 거예요. 제 동생도 놀고 저도 놀고 이제 대학교 딱 놀고 이제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 이게 길이 열릴지는 모르겠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1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지나고 보니까 1년이었지만 사실 그동안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쉬는 거였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꾸 지금 20대 후반입니다. 근데 그 남자, 이게 젊은 청년이, 그 당시에는 실업 뭐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이러고 그냥 집에서 놀고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럴 때 어떨까요? 답답하겠죠. 불안하겠죠. 내가 뭐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앞서서 앞전에 있던 교회들에서 내가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어땠을 것 같냐?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다는 거죠. 불안하고. 근데 제가 거기서 말했어요. 그때 난 솔직히 말하면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좋았다. 그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먹고 노는 그 시기가 정말 제일 좋았다. 일을 안 해서 좋았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했거든요. 이전에 알던 내가 방언받고요 막 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경험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딱 자다가 일어나잖아요. 새벽이에요. 한 12시 막 1시 2시 막 이런 시간에 그냥 깹니다. 그러면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이제 내가 궁금한 것들을 그래요. 하나님 이건 왜 그런 거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이 답변이 막 나옵니다. 막 그런 거죠.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이러면서 막 하다가 보면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성경을 봤다 하면요. 뭐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 막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막 몇 시간을 봐도요. 막 지루하지도 않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기간을 1년을 딱 보내고 나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그 뒤로 사역 한 10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로 사역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어떻게 버티냐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기 온누리교회를 오고 허남기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면서 그때 그 평안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좋아요. 온누리교회에 왔는데 내가 이전에 있던 짊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이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 진짜 온누리교회 좋은 거예요. 왜요? 그 전에 누리던 그거를 이제 다시 맛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못 쓰고 있었어요. 눈에는 체험은 했는데 사역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뭔가 이거 괜히 꺼냈다가는 이단인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안 썼어요. 그러다가 여기 왔는데 허남기 목사님께서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하면서 허남기 목사님은 이거를 나는 그때 덮었는데 계속 이걸 계속 꺼내서 쓰시고 계속 많이 하셨구나, 많이 발전시켰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걸 통해서 막 이제 하니까 이 평안이 이제 진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편안함이 아니라 이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어때요?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편 3장 6절에 1000만인이 에러싼다 해도 내가 두렵지 않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1000만인과 싸워도 이길 수 있어, 이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야, 니들이 그렇게 싸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면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이 확신이 있으니까 어때요? 두렵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나 죽으라고 해야 죽는 거지, 너희가 죽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계속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주님보다 계속 앞서 나가면서 주님 따라오시라니까 이렇게 안 해주세요, 왜? 답답해 죽겠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앞서서 갈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가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어때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끝을 계속 들고 가는 것이 어떤 거예요? 내가 앞서가는 거잖아요. 그걸 어때요? 예수님께 맡겨야죠. 그래야지 평안이 오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죠. 내가 무거웠던 것에서 가벼워지고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맡겨지는 것에서는 그의 누리는 평안은요, 1단계 평안이에요.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뭘까요? 맡겨서 짐이 가벼워지는 평안이 있어요. 가벼워지니까 평안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평안이 있어요. 더 높은 단계, 상위 단계 평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매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무거울까봐 걱정하니까 어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면서 철저하게 명시해 줍니다. 어떤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면 그의 나라를 하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어떤 그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 맘대로 하잖아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잖아요. 거기서 내가 주인이 데리고 내려오고 예수님이 먼저 가세요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내 자아들이 다 깨져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헌혜영 목사님 뭘 얘기하나 이렇게 자주 못 들어보는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저한테 딱 꽂히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신방 다니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은요? 그러면서 훅 그냥 지나가는데 저는 그걸 캐치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막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그걸 캐치했는데 헌혜영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은 내 자아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지식, 감정, 의지, 내 이 지정의를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맞다.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게 성령 충만이야. 근데 그렇게 내 지식, 감정, 어떤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될까요? 이게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산산조각. 내 지식의 불완전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지식, 내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다가 아니네.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내 감정은 온유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하는 것들을 자꾸 어때요? 말씀 속에서 비춰가면서 깨우쳐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내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서 하나님께 내 주인의 자리를 내어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아가 깨지는 작업을 제대로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인이 돼야 되죠. 하지만 막상 주인의 자리를 안 내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영적인 이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나를 비춰보는 이러한 대화들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깨졌는지, 내가 자꾸 우기는 건 없는지,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건 없는지 자꾸 계속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어때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사십니까?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아직도 활개치고 있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주인 되셔서 선장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 자아가 산산조각 나는 것들을 어때요? 계속 경험해야 돼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경험하면서 싹을 자르고 또 싹을 자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내가 나타나려고 했었구나. 또 내가 또 하려고 했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잘라내야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 하십시오. 예수님 하십시오. 주님이 내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하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거를 알지만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이게 내 실제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때요? 내 실제는 늘 이걸 쫓아요. 한 번은요, 저희 아내가 산부인과를 이제 첫째 현준이를 배웠을 때 서울에서 있을 때 병원이 어디였냐면 그 분당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맨날 이제 분당을 가는 거죠.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때 그 반지하였거든요. 그 주택 반지하였는데 그때 딱 들어가는데 이제 그 분당은 아파트가 엄청 높은 고층 아파트가 많잖아요. 엄청.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푸념처럼. 와, 나도 저기 살았으면 좋겠다. 와, 나도 저기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푸념이 그냥 저절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딱 그 순간에 갑자기 딱 내 마음을 딱 두드리더라고요. 뭐라고 야, 너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냐?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할래? 딱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또 잘못된 것을 또 빠졌었군요. 사단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도 가서 이걸로 유혹한다니까요. 세 가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쉽게 속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늘 인식해야 돼요. 이것은 가짜 복이에요. 뭐가 진짜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짜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짜인 우리가 편안함에 속아 살지 않게 하시고 진짜인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 자아가 온전히 산산조각나며 온전히 주님께서 나의 선장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